10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또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보았듯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탄생부터 지금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주일서부터의 또한 행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끝없는 논쟁과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침묵과 배신이 있었죠. 배신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행동을 계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또한 마음에 두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또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또한 섬기는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일들도 그날 목요일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식사 자리에서 나간 유다는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요일 밤 이제 식사를 지나고 나서 6시 이후가 되겠죠.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또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에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쪽 저쪽 이제 다니시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으로 생을 맞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때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성이 당시가 그 점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그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에 이제 돌아왔을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까지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밑에 내려왔을 때에 이제 붙잡히게 되고 붙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안나스의 그 먼저
그 지금의 현재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재판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성전에서 열렸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오셔서 신문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즉 종교 재판이죠. 70인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거기에서 가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이제 당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의 간저로 보내지게 됩니다. 왜냐 사형에 되는 그러한 것이 유대교에서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원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있다가 헤롯 궁전이 거기에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궁전이 거기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집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으로 다시 보내졌다가 헤롯이 조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언도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여기 흰놈 골짜기라고 마가의 다락방코 밑에까지 있죠. 거기에까지 비아돌로사 길이라고 얘기하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10번에 해당되는 거죠. 골고다가 10번입니다. 그리고 9번에서부터 거기까지 쭉 오게 되는 게 비아돌로사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행적의 길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성지 순례 사람들의 거기에 비아돌로사 길을 묵상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재판을 받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배경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유대인이 넘겨줬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9장에서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는데 그렇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못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가 있겠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고 예수를 거기에서 깐들 재판석에 앉아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어떻게 되느냐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언도하는 거죠. 이날은 그래서 6월절의 준비일이요 제6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제6시다라고 얘기하고 6월절의 준비일이다.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6월절의 준비일은 또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이 혼선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6월절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기간의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6월절 다음 주에 안식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부 학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6월절 잔치에 앞서서 목요일날 6월절 만찬을 6월절에 하지 않고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행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에 집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6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또 동일하게 시간을 같이 썼으면 혼선이 없을 텐데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시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즉 6시에 6시에 선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못 박도록 그들에게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때가 3시, 그러니까 지금 3시였다라는 것입니다. 6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다른 데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갔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로마 시간을 따른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3 더하기 6을 해서 9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이거는 제6시다라고 하면 실제의 6시 로마의 시계법을 따른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고가 6시에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시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아까 말처럼 이 골고다 언덕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됩니다. 19장 1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메어질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골, 즉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 행렬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겠죠. 아마 유대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었던 그 행렬 중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쩌면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억지로 지고 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길들을 직접 목격한 그 지금 시몬은 그 아들이 지금 마침 알렉산더, 루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많이 알려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그런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의 복된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복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지금 시몬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것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형벌이죠. 로마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미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능동적인 그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능동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여기에서 18장 11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몬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의지적인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은 거야가 아니라 내 의지적인 그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다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왕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명패에 쓰인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은 여기에서 유대인은 자칭 그리스도라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다라고 편말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가 바로 마가복음에서 그때가 삼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시는 몇 시라고 얘기했습니까? 6을 더해서 9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때가 9시, 아침 9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수치스러운 그 양편에는 강도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좌우편으로. 여기 범죄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명패에 쓰인 이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롱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언,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선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놀림으로 썼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신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수치의 자리, 조롱으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자리, 그리고 범죄자들 사이에 정말 예수님이 그 위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나를 인정해줘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부족할 때는 우리 집안이 이런 사람이야. 내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또한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내가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또한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의 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펠은 여기에서 히브리와 로마의 말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다 알 수 있게
그게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금 명패에 쓰인 이름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신분을 모두 다 만천하에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것을 썼다. 즉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참된 왕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즉 왕의 보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지금은 멸시받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스스로 낮춰질 때 높이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여지는 것이고 내가 또한 죽어질 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지요. 가정에서 희생이 되어서 많은 자녀들을 살리고 남편과 형제들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그러한 낮은 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이제는 달리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십자가 상에서도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으로만 비춰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못 박았을 때에 그 옷을 취해서 나눕니다. 인간의 정말 잔인함이죠. 한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도 거기에서 내 거 챙길 것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노잣돈이다 이렇게 해서 흔히 또 시신에다가 다 이렇게 막 꽂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누가 가져가죠? 불에 태워지거나 그렇게 불에 못 빼는 거라면 불에 태워지겠지만 우리가 다 나간 뒤에 그 염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빼서 다 가지고 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완악함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또 가져갈 것이 없는가? 나눌 것이 없는가? 우리의 이 속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옷까지도 취해서 나눠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비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구약의 내용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도 그것을 모두 다 이루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잔인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미리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준비된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된 구속의 계획이었다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계획이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으로 그 길을 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무엇을? 예수님 어머님, 모친, 육신의 어머니, 모친을 여기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리아가 3명이나 나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모는 아마 살로메일 것입니다. 아마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우리가 기억이 하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나서의 만난 그 길에 갔을 때의 두 사람의 만난 사람이 글로바와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만났던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고, 여기에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글로바를 통해서 글로바의 아내를 통해서 글로바는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가셨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또한 처음으로 또한 보았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 여기 사랑하시는 요한복음의 그 기록하신 요한을 얘기를 하겠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후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가 고통스러워 이러면서 고통스러울 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끝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맡기고 그 주변을 돌아보시고 계속해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한은 어떻게 되죠? 피가 섞이지 않았죠. 이 마리아하고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시사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 관계를 돌보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 인류의 그러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생명들을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내가 계속해서 찔립니다. 그의 동생 신천 집사 교육을 받고 있는 김한중 집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 가는 것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 자기를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그런데도 얘기하는데, 이 지금 신천 집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제는 습관적으로 알고 그냥 그런 거야,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덜 주게 됩니다.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면 내가 사명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책임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은 소홀해도 괜찮아. 이런 것, 내가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말하면서 내 책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잘하는데 결국은 이 자녀를 잘 못 본다거나 가정의 생활에 또 제대로 내 할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상의 성에까지도 부모를 또한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 자식된 도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고통 중에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남을 사랑하는 것, 주변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행하시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러한 것도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을 주고 내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또한 보살피는 사랑을 끊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후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신포도구가 가죽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 또 말씀 여기 그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입에다가 댔을 때 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영지주의나 다른 경우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믿음의 전파를 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 많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갈증과 우리의 이름을 그냥 아픔을 온전히 겪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에 제가 베었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도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살점이 떼어나가는 그러한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0시에 6시에 요한복음에서 6시라고 했으니까 즉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 6시에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이러한 계속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갈 때 십자가를 참아지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에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신으로서의 그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그 아픔을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신이 그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당하시는 그 갈증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그리고 마지막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이것이 배반을 해서 제자가 배반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러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길이었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상값을 모두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외상값? 우리의 외상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이 되었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공로도 또 추가적인 희생도 필요 없게 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또 스스로 또 벌하고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고아와 같은 마음이면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야 사랑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모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을 때에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에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욕심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에게 한 말씀과 그리고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요 말씀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나와져 있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이것도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7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에서부터 완전히 위탁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것까지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이 선언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말씀을 한 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을 울부짖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말씀은 인성으로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했던 그러한 말씀과 여섯 번째 말씀 완성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일곱 번의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또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인류를 위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하려고 하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렇게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에는 내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또 내가 인정받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에는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너무도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감당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 내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덧입혀져서 그 질그릇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그릇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도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찔림과 증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증언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더니 피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요한이 이것들을 증언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군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아까 마리아들도 세 마리아들도 있었고 또 살로메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구약의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고 또 그것은 바로 정말 실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고 얘기했습니다. 34절에 다리를 꺾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다.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을 어떠한 피가 살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화가 아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증언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슬람도 그렇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슬람도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 것을 그들도 부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 구약에 이루어진 일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6시, 즉 정오에 6을 더해서 12시에는 즉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대의 시간으로 제9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속이 되었다. 이것은 아마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시에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에 보면 사형을 집행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했던 이 백부장이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했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커다란 그 천이었습니다. 잘 찢어지지도 않는 그 천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그러면 시온소로 그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 보이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어떻게 돼요?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베드로 2장 9절에서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또한 지내게 됩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누가 장사를 지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지금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드러냅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것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그들이 바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두려워서 떨었던 그것이 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듯이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는 십자가상을 믿는 우리는 담대히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형이 당하고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믿음이 십자가 아래서의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두려움을 숨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두려움도 십자가의 상에서는 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것도 불러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깊은 물에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죠.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선 우리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아래서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정말 아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감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까? 도를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았는데도 만약에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다면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었다, 그래서 많이 사람이 변했어, 예수님을 믿더니 확실히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죽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0